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나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타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7장 전체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결혼한 사람에 대한 조언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20절에서 24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부르심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떤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를 말할 때 이 부르심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오늘 더 중요한 건 부르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상태, 믿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상태, 그리고 내가 종된 상태, 상전이 된 상태, 그 상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된 상태, 부하게 된 상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방법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의 대다수는요,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생성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 1900년대 초에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하고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양반들, 식자층들, 지식인들 통해서는 영어도 배우고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정동제일교회, 내립교회, 이런 양반들이 공부, 성경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면, 그걸 말고 또 다른 이화 학당이 나타난 것처럼 여인들 혹은 종들, 그들을 위한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살던, 몸종으로 살던 이들에게 복음이 다가와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이 선포되자 여성들과 종들의 자유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들이 듣게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심지어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종은 노예 중에서도 하급 노예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 자체도 너희 노예의 신분과 나도 동일한 신분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근거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 중에서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가 종에게 다가가 너는 자유인이고 나와 평등하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으니 그들에겐 진짜 복음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종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만 애쓰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나는 이 속박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 안 믿는 남편과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 믿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어그러진 상태를 빠져나와야 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할례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킬 따름이. 이건 무서운 선포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신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예언을 얘기할 때 예언이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요, 귀납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귀납적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간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다라고 얘기하는데, 구하여 응답받는, 그냥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죠. 하나님 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저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귀납적 계시, 귀납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복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신에게 요청해서 쟁취해내는 것이라면, 귀납적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주지 말라 그러면 안 주는 게 맞는 거고, 꼭 필요하다 여겨지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모세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가운데 불뱀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거나 그들을 뭐 지팡이로 내리치거나 어떤 치료약을 가져오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간구, 귀납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다면 귀납적 계시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직접 계시가 떨어졌을 땐 그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옳겠죠. 근데 그 구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래요? 성경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가로하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가로 닫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가로 닫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알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존중하고 신뢰하며 스스로 판단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무조건 따라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모든 말씀이 진리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로 선포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한 귀납적 그리고 직접 얘기한 것처럼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따라야 될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12절처럼 주의 명령이 아니라 권고나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그 예언자의, 그 사도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꼭 따라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하나가 해요. 그 강남역에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요새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트럭을 이제 해놓고서 거기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그들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음 주 방송을 더 봐야 알겠지만 한 6명에게 조언을 쫙 해줘요. 그래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워낙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 씨가 바꾸라는 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심지어 옷 입는 거, 음식 하는 거, 음식 메뉴, 음식 조리법까지 그동안 30년 동안 심지어 해왔던 분들도 그 30년의 노하우를 다 버리고 백종원 씨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변해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백종원 씨가 조언한 거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고수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30일 후에 나타날 거고 그게 아마 다음 주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종원의 말이 절대는 아닙니다. 결과를 봤을 때 오히려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했던 사람이 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는 계속 밀어가기를 백종원 씨 말을 안 들어서 일이 꼬인 것처럼 사실은 좀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요, 존중해야 될 게 있고요, 절대 따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해낼 수 있을 때 진짜 바로 신앙이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00% 무조건이란 단어가 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내 부르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셔서 이면수 목사님이 31개월 동안 북한에 있었던 상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셔서 그 뜻에 부합한 예배자,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게 부름 받았으면 그 가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하게 부름 받았으면 부한 뜻이 있습니다. 억류되어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상태를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존중받아야 될 좋은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무조건이란 단어로 받아들여 실패하는,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여,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